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알면 알수록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 때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회사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치 그때그때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걸 철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인격이란 뜻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인격. 그러니까 집에서는 좋은 엄마로 보이고 싶고,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고, 또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어떤 일꾼으로 보이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격 좋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마다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들을 보이는 거죠.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평상시의 목소리와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치 다른 인격체처럼. 그게 뭐냐면 그때 얼른 즉각적으로 다른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 많은 페르소나 중에 한두 개, 그들과 만나는 그 접점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수많은 가면들 중에서 하나나 두 개, 나와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가면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 역시 가면이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걸러진 채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페르소나라는 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모습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랑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지만 약간 다른 뜻의 의미로 캐릭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캐릭터라는 말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과 패턴, 성격들을 통칭해서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난 이렇게 캐릭터를 잡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런 성격과 이런 행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역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캐릭터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캐릭터를 잡으셨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면을 벗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순수한 나의 모습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이 이루어져서 다 합해져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된 모습들까지도 합해져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자꾸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 교회에서도요, 인물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서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한 사람을 탐구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또 도마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하면서 한 사람을 요모조모 살펴보는 게 나름대로 참 재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이야기해 주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 그러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남왕국, 북왕국,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그 왕들의 인생과 업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각각의 왕들의 행적들을 쭉 나열하고 요약하고 그것들을 평가해 놓은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길면 몇 장, 짧으면 몇 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그 짧은 문장 안에 요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모여서 이스라엘 역사, 왕국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왕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얘기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감추지 않고 다 나열합니다. 그 모든 실패와 죄악의 역사도 또한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미화보다는 부끄러운 기록과 반성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기록이 더욱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아주 짧게 몇 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서 좀 편리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기록된 왕들의 입장으로는 불편한 게 많죠. 억울한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정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일했는데 고작 요만큼밖에 안 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시종일관 나쁜 일만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중간중간 괜찮은 순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항상 좋기만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죄도 짓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혹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말투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그런 대표적인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예요. 이 때마침 남왕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똑같은 이름의 왕이 남북으로 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16년 동안 다스렸대요. 16년이면요, 굉장히 오래 다스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6년이면 진짜 독재잖아요. 정말 오래 다스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16년을 다스렸다? 그럼 정치를 제법 잘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암살을 당하지 않고 그럭저럭 나라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평가가 딱 한 절로 요약됩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이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북왕국의 왕들은요, 대체적으로 좋은 왕이 거의 없어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 남왕국, 유다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왕국의 왕들은 좋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나쁜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거든요. 분열될 때 11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지도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왕이 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면 이스라엘을 일단 둘로 분열시켰고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망가뜨린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나쁜 왕이 되는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왕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왕이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 그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의 왕들이 성전을 망가뜨렸어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또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회복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던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그 놋뱀입니다. 이 놋뱀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이요,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나니까 이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주 영험한 물건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놋뱀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고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느냐 생각하면 아깝기 짝이 없는 물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과감하게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부숴버려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사실 단 한 번의 어떤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아름다웠다.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국방력이 얼마나 강했고 영토를 얼마나 많이 확장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행위를 닮았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범했습니다. 부끄러운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책망도 받았고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가도 그 사실을 감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왕의 샘플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앙에 눈 돌린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정말 끝까지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열왕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래요. 사실 히스기야도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보다 훨씬 정치를 잘한 왕들은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정말 일찍 돼요. 그래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왕을 됩니다. 55년. 오래도 살았지만 정말 정치를 잘했던 왕이에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솔로몬 때보다도 더 넓었다고 그래요.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아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기준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가 다윗처럼 살았느냐, 여로보암처럼 살았느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욱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선을 행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순간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가면을 쓴 나의 가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가면 모습 너머에서 나의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사회적인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합니다.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요즘 사람들 참 옷 잘 입고 다닙니다. 정말 세련되게 예쁘게 잘 입고 다녀요. 젊은 애들 뿐만 아니라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도 참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정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말투를 바꾸고 이미지를 만들고 SNS에는 정말 좋은 모습만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난 괜찮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 잘 살고 있다. 근데 이 가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그 가면 뒤에 다 가려놓는 겁니다. 사실은 안 보여주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참 오래 찍었습니다. 25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요즘 좀 회의가 들었어요. 이 사진 요즘 잘 안 찍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세상 믿을 수 없는 게 사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는 게 사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진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사진은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만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를 강조하는 것만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보여주는 게 기술이에요. 뭘 보여주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레이밍이라 하잖아요. 프레이밍. 어떤 틀에 맞추느냐는 사실 내가 무엇을 가리느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게 사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웃포커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고 조명으로 주제만 부각되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이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기술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들, 요즘 현대인들의 인생은 마치 그런 사진과도 같습니다. SNS가 거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진 올리는 거 정말 진심으로 올립니다. 뭘 하든지 항상 사진 찍어요. 근데 저도 사진을 찍지 않으면서 SNS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게요.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별로 없지만
무언가를 감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나의 행동들이 나 스스로에게 자꾸 거슬리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괜찮은 가면을 쓰고서는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멀쩡한 척, 거룩한 척, 여유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가면을 벗고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딱히 그렇게 보여줄 만한 모습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벗고 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 현재를 살고 싶은 거죠. 남들에게 평가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포장하지 않은 채 살 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어떤 지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과연 누가 지금 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살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면서 뒷담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몇 번 하다가 또 그러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아무 소식을 올리지 않아도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골몰하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욱 엄중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멋진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 이 영어 성경에서는 심장을 본다, 하트, 심장을 바라본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레바라고 그래요. 이 중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동기, 이유, 이 동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냈는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그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왜 하고 있는가 하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왜 그렇게 애쓰는지, 이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하고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분. 그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 욕망의 뿌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의 성취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겉으로는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한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중심, 나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가?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만으로 나는 정말로 충분한가? 내가 빛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가?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항상 빛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24시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고 진실해졌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하는 말보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 그런 하찮은 가면에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면을 써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